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한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형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두려워했고 더더구나 요셉이 애굽의 절대 권력자로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요셉은 형들을 따돌거리면서 형들에게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문 전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바로의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바로와 신하들이 그것을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특별히 선물을 보내는데 이 흉년의 때에 가나안에 있지 말고 가문 전체를 이쪽으로 이주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선물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은 바로의 말대로 수레를 특별히 보내게 되고 그리고 각각 형들에게는 옷 한 벌씩을 그렇게 또 줍니다. 또 갈 때에 먹을 양식, 길 양식을 챙겨주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필을 그렇게 또 주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줄 것은 순하기 10필에 많은 애굽의 각종 진귀한 보물들, 선물들을 챙겨서 주고 다시 내려올 때를 생각해서 암나기 10필에는 또 양식과 곡식과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올려보내게 되어줍니다. 이것은 형들을 위로하고 또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하는 요셉의 특별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형들에게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혹시 가나안으로 가다가 서로 다투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인데 왜 어린아이에 다루듯이 다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들이 다툴 것을 알고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가?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정말 요셉의 생각대로 그들은 지금 이 요셉을 만난 것 자체는 지금 반가운 일이었지만 앞으로 일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요셉을 계속 봐야 될 텐데 그러면 혹 20년 전에 그 사건을 그들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서로가 설왕설래하면서 싸우게 될 겁니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할 거죠. 누가 가장 먼저 요셉을 팔자고 했느냐, 요셉을 죽이려고 한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서로 자신들의 잘못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크나큰 다툼이 날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에 반드시 다투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당부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형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크나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이것이 선물이냐면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는 이 형들 모두가 집단적인 살인자가 되고 살인교사죄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자로 되어질 것이고 그들은 오랫동안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사로잡혀 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 큰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아버지에게 요셉에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경우에 형들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뭔가 책임을 떠넘겨야 되겠다는 누군가가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형들이 서로가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 문제는 크게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요셉의 이야기와 형들의 그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은 모두가 스스로 정죄의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양심의 고통,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죄에 빠지는 경향이 많은데 더 이상 그런 데 빠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정죄는 우리의 기쁨과 영적인 침체를 불러오기 때문에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정죄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놀라운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선물을 가진 자와 같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냐면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보면 자기 정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다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나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연약감 때문에 나타난 그런 범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정죄의식에 빠지고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이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죄의식에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한꺼번에 쏟아버리게 되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영적인 침체는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은 자는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인생의 황폐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정죄에 빠지는 겁니다. 정죄 의식에 사로잡힌 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정죄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특별히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을 몰아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시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영적인 자유함. 그 영적인 자유함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찾아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서로 함께 있다가 보면 뭔가 일이 틀어지거나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사소한 일들 때문에 작은 언쟁과 다툼과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행위고 주님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지체일수록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감싸 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이런 비판과 판단과 정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뭐냐면 은혜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역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데 이것이 연약한 자, 가장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이것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은혜를 알고 은혜를 붙드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약한 자고 무능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더 많이 부어집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이길 수 없는데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은혜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갖고 사는 자는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함께 했던 모든 고마움에 대한 것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내가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를 나누는 그것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 의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오직 은혜로 살고 은혜로 생을 마무리하리라 그런 삶의 중심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